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 그리고 추수를 주셨습니다. 봄부터 그리고 여름에 가을에 이르기까지 농부들이 참 피땀을 많이 흘렸죠. 땀 많이 흘리고 수고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추수를 주셔서 많은 결실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6장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추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우리가 산이든 들이든 어디든 나가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가면 오곡백과가 아주 풍성합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은 오곡백과의 풍성함만 보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추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수를 하잖아요. 이 추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네, 농부들이 봄부터 나가서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아무리 좋은 종류의 씨앗을 뿌리고 밤낮으로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한 가을에 이 추수기에 우리는 이 추수 오곡백과의 풍성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과를 먹으면서 맛있다 이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되죠. 배를 먹으면서 달다 이 정도에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자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추수 계절이 되어야 된다. 아멘. 농부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농부들이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추수할 수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수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사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만 보고 풍성함을 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구나. 네, 분명히 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7편에 보면 사람이 일찍 눕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니면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는 이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모든 사업도 직장도 공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추수를 통해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추수를 통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신다.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모르죠? 안 심으면 없는 거죠. 네. 철저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심는 것만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심는 자에게 종국에 가서는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심는 겁니다. 기도도요, 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뭐를 기다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 그랬어요. 기도를 조금 해놓고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선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은 하나도 않고 나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뭔가를 기대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뭔가를 심어야 돼요.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농부들이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데 펑펑 놀고 가을에 가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심은 것만큼 10평을 심었으면 10평, 100평을 심었으면 100평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심는 겁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세요. 1761년생입니다. 1761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영국이 무슬림화 됐습니다. 원래 영국은 이 개신교의 본산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영국 사람들의 80% 이상이 무슬림화 됐어요. 심각하죠. 1761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캐리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입니다. 14살 때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도 구두수선공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갔다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영국 교회가 국내적으로 어떤 개혁운동은 했지만 해외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눈이 안 열린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마침 이 쿡이라고 하는 쿡 선장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잖아요. 마지막 항해라고 하는 쿡 선장이 쓴 마지막 항해라는 그 책을 보고 이분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네,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세계 지도를 펼치고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 지도를 품에 품고 늘 기도하고 세계 지도를 벽에 걸어놓고 늘 기도하면서 그분이 32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인도 선교사로 간다. 그래서 32살에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인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7년 동안 무슨 사역을 했냐면 성경 번역 사역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GBT라고 해서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요. 기본 언어가 7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다 그들의 트라이벌 다이렉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부족어가 다 있어요. 그래서 4개 국어로 인도 4개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7년 동안 몇 명이나 전도를 했겠습니까? 퀴즈. 1번 2명, 2번 100명, 3번 0명. 네. 제 문제는 항상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어요. 엄청난 꿈을 꾸고 인도에 가가지고 성경 번역 선교를 했는데 그렇게 수고를 했건만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회심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고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듣고 다시 이분이 인도 벵갈에 가면요, 지금은 거기를 콜카타라고 하는데 옛날엔 거기를 캘커타라 그랬어요. 지금도 캘커타에 가면 세람프로 유니버시티라고 세람프로 대학이 있어요. 이분이 윌리엄 캐리가 그 자리를 이제 세람프로라고 하는 곳에 옮겨서 거기서 조그만 학교를 시작했어요. 기독교 학교를. 그것이 초, 중, 고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게 대학교인데 인도에서는 최고 좋은 대학이 세람프로 유니버시티인데 in 캘커타예요. 캘커타에 콜카타 요즘 이름을 바꿔서 콜카타라고 합니다. 콜카타. 벵갈주의죠. 벵갈주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테레사 수녀가 그 빈민도를 위해서 일한 데가 캘커타. 제가 가봤어요.
세란프로 유니버시티가, 세란프로 대학교가 거기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25년 동안 학교를 세워가지고 인도 전역에 일꾼들을 파송하기 시작하는데 완전 기독교 대학이에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성경 가르치고 주기도문 가르치고 사도신경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세란프로 유니버시티가 유명한 대학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세란프로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 전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종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대학교가 세란프로 유니버시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윌리엄 캐리가 한 얘기예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게 심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못 심어요.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그리고 시도하라. 시도하라. 아멘. 우리는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위대한 일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no fruit.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불신앙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시도하다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그리고 김을 메고 농사를 짓다 보면 뭐 홍수도 나고 많은 태풍도 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꿈을 꾸고 위대한 씨앗을 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윌리엄 캐리처럼 200년, 30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김 뭐뭐 목사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시도했대. 아무 사람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보지 못한 그것을 보고 그가 선구자적으로 그 일을 했대 라고 우리의 후배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큰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인사합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영어로 한번 하세요.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큰 위대한 일을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추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거기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심는 대로 거두세요. 거기 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 옛말에 속담에요. 콩 심으면 콩이 나요. 그거 맞는 얘기죠. 팥 심은데 팥 나요. 물론 이 속담의 의도는 다른 데서 교훈적으로 쓰는 겁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콩 심었으면 콩이 나고요. 좋은 콩을 심었으면 좋은 콩 우리가 결실을 해요. 팥을 심었으면 팥을 결실을 하고요. 콩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예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는 거예요.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 날마다 심는 거예요. 기도도 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섬기는 것도 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그대로 다 거둡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하나님이 열매 맺으라고 주신 은사거든요. 그거 돈벌이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 선물. 그래서 은사를 free gift라고 그래요. 거저 주신 선물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물질, 그 우리 주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가서 수고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10원 하나 거둘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가지고 뭘 했냐 이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선을 위해 심었냐 악을 위해 심었냐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보세요. 8절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 심느냐 육적인 것을 위해 심느냐, 우리의 주신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어디에 이것을 사용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많은 재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그 재능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물질 가진 게 중요하냐? 그거 주인은 어차피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지혜와 지식이 많다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심는데 그냥 먹고 마시는데 이 세상의 것만 위해서 심는 거예요. 맨날 자기를 치장하고 집을 넓히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이런 일에만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거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영적인 일에 사용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영적인 일에 써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써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물질에 있어서는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심는 대로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사업만 하면 이렇게 잘 된대요.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대요. 네. 이삭이 옮겨갈 때마다 우물을 파잖아요. 블레셋 군대에 와서 우물을 뺏어요. 그러면 싸울 필요 없어요. 가서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와요. 이삭의 신앙입니다. 이삭은 굳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왜요? 내가 어디든지 땅만 파면 물 나오게 하시니까. 꼭 이삭처럼 이상하게 사업만 하면 잘 됐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은요 그렇게 물론 평가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뜨거운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니? 이렇게 역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심었더라고. 부모님이. 그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심은 거예요. 예? 얻으려고 심은 건 아니지요. 틀림없이. 예. 그 권사님이 얻으려고 심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심었더니 그게 나중에 자녀들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데요. 말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더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힘들거든요.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누구라도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나 누구라도 여러분에서 기도로 심었든지 물질로 심었든지 심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요. 하늘에서도 갚아주십니다. 물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에 있는 재능을 심으세요. 심으세요. 어디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200년 못 살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늙어지면요 이 늙어지면 다 쇠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딱하네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내는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좀 이렇게 약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약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뭐 아무리 아파도 한숨 자고 나면 펄펄 나릅니다. 근데 요즘에 한 번 누우면 이틀, 3일이에요. 이건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예, 코로나도 아닌데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어제부터 조금 이제 이게 힘을 쓰고 오늘 교회 나왔죠? 예, 나온 것 같아. 제가 느낀 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안 늙을 것 같잖아요. 우리 기능들이 이게 저하 안 될 것 같잖아요. 다 저하됩니다. 저하돼요. 우리 육신의 기능이 다 저하. 근데 그때 가서 잘 들리지도 않고. 예, 어제 우리 극동방송 한웅근 국장님이 딸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 극동방송 직원들이 다 봤더라고요. 극동방송 옮겨온 것 같았고. 근데 어떤 분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보청기를 끼고 왔더라고요. 지금 놀랐어요. 이분이 그런 분 아니거든요. 네,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58년생이에요. 58년생. 저보다 2살밖에 안.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귀가 청력이 뚝 떨어지고 안 들린대. 그러니까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했더니 보청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귀가 안 들린대.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렇고 요즘에 스트레스성, 돌발성, 난청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청력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기계하고 똑같습니다. 기계도요. 이게 오래가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모가 돼요. 마모가 되면 다 똑같아요. 그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다리도 쑤시고 아프고 걸을 수도 없는 그때서 이제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미 시간은 많이 늦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선한 것을 왜 심으세요? 영적인 것을 왜 심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있는 것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살게 하시니까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시면 우리가 뭘 가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쌓으세요. 그 뒤에 보세요. 뭐라 그랬나. 그래서 그 뒤에 쭉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심을 때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도 얼마나 참 낙심될 때가 많겠습니까? 소나기도 오고 태풍도 불고 그냥 다 농사전을 다 엎어버리고 이럴 때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요. 뭐가 되면 거두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은 1.1핵도 그 말씀에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네. 우리가 인생 말년을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인생 말년을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왔구나 아니면 저분은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 살았구나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보면 보이더라고요. 아, 저분은 인생 참 잘 살았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애경사를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해요. 근데 어떤 집은 사람들이 없어. 오지를 않아요. 그 말은 자기도 안 갔다는 얘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에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건강을 최선을 다해서 심되 낙심하지 마세요. 농부가 낙심하는 거 보셨습니까? 농부는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농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농부가 낙심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낙심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리는. 그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거기 줄 긋읍시다.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데, 기회가 왔을 때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선한 일도요, 이 주의 일도요, 우리가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농부가 말이에요. 농사 짓는 농부가 다른 사람들 좀 다 들에 나가서 지금 못 심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나는 좀 더 있다 할래. 다른 사람들 다 모를 심어가지고 모가 이만큼 자라가지고 이제 7월 8월 되면 이제 그 벼가 이렇게 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제서 이제 나 가서 논에 가서 난 뭐 심어야지? 소용없어요. 우리나라는 일모작입니다. 일모작이기 때문에 7월 8월에 뭐 심어봤자 추수 안 돼요.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있는 대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근데 세월을 아끼란 말씀이 원문에 보면요,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이에요. 기회를 사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라.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건 내 것이 아닙니다. 네, 기회는 사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 기회를 사네. 윌리엄 캐리처럼 구두수선공이, 어쩌면 그의 인생을, 구두수선공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영국에서 구두수선만 하다가 그의 인생을 끝날 뻔했는데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의 방향이 수정된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썩어질 육체 덩어리만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없어질 거. 잠깐 있다가 썩어질 없어질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누가 예수님을 따라갔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또 빵 얻어 먹으려고 온 거예요. 또 떡 얻어 먹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하시고 나는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는지 알아. 그러나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 가을에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어디로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심어야 됩니다. 다시 기회가 못 와요. 제가 3일 동안 목이 잠겼잖아요. 목사님 목이 잠긴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목사의 소중성을 다시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3일 동안 말이 안 나오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랬잖아요. 말이 안 나오니까요. 3일 동안 말이 안 나오니까 이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아멘. 말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이 잠겨서 아니면 우리의 성대가 망가져서 말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아까 그분처럼 멀쩡하다가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와서 한마디도 못 들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시력이 갑자기 저하돼가지고 분간을 못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마음대로 걸어왔잖아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많지만 우리에게 물질이 있잖아요.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육에 썩어질 육을 위해서만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말고 우리가 신령한 것을 위해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정말 열매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